자, 바울의 사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몇 번째 말씀? 15번째. 그리고 큰 제목으로는 지금 몇 번째? 몇 시간째 하는 거예요? 4시간째? 4시간째. 자, 15번째 바울의 사역은 두말할 것도 없이 성령 사역입니다. 어떤 사역? 자, 하나님의 일은 성령을 받지 않고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 할 수가 없다. 특히 사역은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다. 오직 뭘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선택하시고 나서 반드시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요.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입혀줘.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은사로, 은혜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이 사역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이 아닌 다른 것으로 사역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신으로만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절대로 할 수가 없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께서는 자, 12제자 중에 한 제자는 이제 실패했죠. 가룟 유다는. 그리고 다시 ματ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새 제자로 들어왔죠. 그런데 이 제자들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을 어디에 모이라고 그랬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라. 그리고 거기서 기도해라. 내가 약속한 바로 보혜사 성령, 아버지가 약속하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성령을 부어주겠다. 누구에게? 남종에게. 누구에게? 여종들에게. 누구에게? 자녀와 늙은이와 젊은이에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자, 성령의 사람이 되기 전에,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제자들은, 사도들은 아무 일도 못했어. 그러나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지고 성령의 감동을 입고 난 뒤로는 어떤 일을 맡기든 무슨 일을 맡기든 하나님의 사역을 능히 넉넉하게 충분하게 감당해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다? 성령 사역이다. 베드로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다? 성령 사역. 야고보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다? 성령 사역. 사도 요한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다? 도마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다? 성령 사역.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려면 뭐가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해야 돼. 무슨 감동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아야 돼. 요셉도 아멘. 그리고 사무엘도 아멘. 그리고 다윗도 아멘. 이들이 하나님의 신으로 감동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니까 사역을
잘 감당해내더라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하면 두려워서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힘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술 취하지 말아야 된다. 물질에 취하지 말고, 명예에 취하지 말고, 권세에 취하지 말고, 세상에 취하지 말고, 정욕에 취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고 성령에 취한 사람이 돼서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귀하게 영을 부려하기 위하여 소중하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상급이 있다고, 축복이 있다고.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학자입니다. 박사입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 바울이 가지고 있는 디그리나 스펙 가지고서 하나님의 사역을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다고? 성령으로 감당한 거예요. 성령께서 바울을 붙잡아 주시고 바울에게 능력도 주시고 권능도 주시고, 아멘, 탁월한 영적 파워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자국에서도 감당하게 하시고 타국에서도 감당하게 하시고, 아멘, 큰 일꾼으로 쓰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16번째 바울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은사 사역입니다. 어떤 사역? 은사 사역. 자,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주의 종들 가운데도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이 있고 은사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또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도 있고 은사를 조금 받은 사람도 있어요. 자, 은사는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인데, 은사는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해요. 자, 은사를 정리하면 보는 은사, 말하는 은사, 듣는 은사. 할렐루야. 은사의 영역을 그렇게 분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지체 안에 하나님의 은사가 채워져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어떤 일을 전문가답게 프로페셔널답게 하려면 연장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은사라는 연장이 필요한 거예요. 은사라는 도구가 필요한 거예요. 요새 흔히 그런 말 하잖아. 아유, 연장이 이래요, 연장이 이래. 당연하지. 지금 사람이 손으로 하는 게 거의 없잖아. 다 기계 갖다가 하잖아. 옛날에는 막 줄 타고 올라가야 돼, 사람이. 근데 이제 바가지 차에다 딱 넣어갖고 그냥 쫙 올려주잖아, 높이만큼. 응? 그래, 안 그래? 자, 지금 못 박아, 안 박잖아. 다카라고 하는 걸로 자동으로 그냥 딱 당기면 타타타타딱 박히잖아. 지금은 이제 먹줄도 줄로 안 당기고 레이저로 해, 레이저로. 레이저 손. 어? 문자 그대로 연장이 일하는 시대가 됐어.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이 손으로 하는 것보다 더 정확해. 심지어는 수술도 인간이 손으로 할 때는 위험 확률이 있어. 로봇가 하면 위험 확률이 전혀 없어. 그래서
난이도가 있는 중요한 수술은, 아주 위중한 수술은 로봇으로 하잖아.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어떤 연장, 어떤 도구, 어떤 무기가 필요하다? 은사.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성경 말씀을 찾아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몰라. 자, 성경 말씀을 찾아보세요. 4절부터,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으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자, 은사가 많이 있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계신 은사의 주인은 성령님이고, 하나님의 신이 모든 은사를 가지고 계시다 이 말이야. 그리고 그 은사를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다 그 말이야. 믿으시면 아멘.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무슨 얘기야? 우리가 직분을 받잖아. 목사, 전도, 장로, 권사, 뭐, 그죠? 근데 주인은 같은 거예요. 직분을 주신 분은 한 분이야. 하나님이야.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6절.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한 분이 하시는 거예요.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무익하게 하려 함이라. 유익하게 하려고, 도움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주신다는 거죠. 자, 이제 8절부터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를? 지혜의 말씀을. 아멘. 자, 절 보세요. 지혜는 배우는 게 아니야. 지혜는 받는 거고 얻는 거야. 뭘로? 은사로. 자, 성령께서 지혜의 은사를 주시면 그 지혜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능히 다 감당해내는 거예요.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에게도 솔로몬에게도 요셉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이 지혜의 은사를 주셨어 안 주셨어? 주셨잖아요. 역대하 1장,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 전에도 솔로몬 후에도 그와 같이 지혜를 받은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지혜는 은사로 받는 거예요.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지혜의 은사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지혜의 은사를 충만하게 주셔서 내 마음에서 지혜가 작동하게 하시고, 내 머리에서 지혜가 작동하게 하시고, 아멘 좀 해요. 내 입에서, 내 언어에서 지혜가 작동하게 하시고, 내 행함, 내 액션에서 지혜가 작동하게 하셔서 먼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아멘, 하나님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지혜의 은사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지혜하면 빼어놓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는데 미스터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지혜가 있었지만 다니엘은 더 탁월한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번민할 때 하나님의 지혜로 그 꿈을 풀어냈고, 아멘. 그리고 그 위에 벨사살이든 또 고레스든 여러 왕들이 세워졌을 때 그 다니엘의 지혜를 가지고 그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4장 9절 10절 5장 10절 11절에 보면 다니엘의 지혜와 다니엘의 총명과 다니엘의 명철함을 그 나라 왕후가 뭐라고 그랬냐면 신들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그 신이 어떤 신이야? 하나님의 신, 성령이야. 그래서 그를 데려오면, 그의 지혜를 빌리면, 그의 총명을 빌리면
그의 명철함을 빌리면 왕의 번민이 시원하게 해결될 겁니다. 그래서 다 풀어주잖아.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고레스 할 거 없이.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어떤 은사가 나타나? 지혜의 은사. 지혜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역을 누가 했다? 바울이 했다. 저와 여러분도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겠어? 지혜로운 자가 잘 감당하겠어? 당근이죠. 말밥이지요. 아멘.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어? 8절에 보니까 말씀이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려면, 깨달으려면 은사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해. 하나님이 말씀의 은사, 말씀 지식의 은사를 저와 여러분에게 열어주셔야 성경이 쫙 열려 알 수가 있어. 이건 신의 글이기 때문에, 인간의 글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알 수가 없어.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35년 동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뭘 알아? 내가 말씀을 어떻게 알아내? 몰라. 하나님이 지식의 은사, 말씀 지식의 은사를 주셔서 구약도 깨닫게 하시고, 신약도 깨닫게 하시고, 창세기도 깨닫게 하시고, 출애굽기도 깨닫게 하시고, 레위기도 깨닫게 하시고, 아멘. 민수기도 깨닫게 하시고, 신명기도 깨닫게 하시고, 66권 말씀을 어디를 열든지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하나님의 지식을 밝히 아는 자가 하나님이 맡겨신 일을 감당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아는 게 힘이란 말도 있지. 모르는 건 약이야. 자, 지식 은사, 말씀 지식의 은사. 아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어떤 은사가 나와요? 8절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뭐를? 믿음을. 자, 믿음도 은사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약속과 예언과 모든 것을 아브람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아벨처럼, 에녹처럼, 노아처럼 믿으려면 뭐가 필요하다? 무슨 은사? 믿음의 은사. 저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믿는 거, 말씀을 믿는 거 우리의 의지로 믿는 거야? 우리 자아로 믿는 거야? 우리 신념으로 믿는 거야? 아니죠. 하나님의 시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셨기 때문에? 믿음의 은사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사정없이 믿어지고 허발나게 믿어지고 억수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믿는 게 쉬워 어려워? 은사 받아서 믿으면 쉬워. 근데 은사 없이 믿음의 은사가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 말씀과 언약과 약속과 예언을 믿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 못 믿어. 안 믿어.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아벨로부터 쭉 등재되는 에녹이나 노아나 아브람이나 사라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모세나 다니엘이나 뭐 거기 다윗이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을 어떻게 받았기 때문이다? 은사로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만 믿음을 은사로 선물로 주신 거야? 저와 여러분한테도 선물로 주신 거야. 그럼 선물로 받은 믿음을 가지고 자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믿음 없이 살아야 돼?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왜? 믿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나. 믿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나. 믿는 자에게 기적이 보여.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한테 뭘 요구하시고 역사하냐면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믿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믿어야 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을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한 번 보리라, 계속 보리라. 가끔 보리라, 계속 보리라. 아멘. 뜨문뜨문 보리라, 언제나 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의 은사. 그 다음에 또 어떤 은사를 말씀하고 있어요? 9절에 보니까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자, 병 고치는 은사를 한마디로 신유의 은사다 그렇게 말해요. 신유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자, 병 고치는 은사가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필요하지. 나는 내 몸이 불편하면 내가 직접 기도를 해요. 나을까 안 나을까? 나아요. 왜?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병 고치는 은사, 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딱 기도를 하면 그 병이 나아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 그러면 신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는 누가 받냐? 어떤 사람이 잘 받냐면 사랑이 넘치는, 사랑이 많은 사람한테 하나님이 이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셔. 성령이. 그 다음에 또 한 부류는 몸이 너무너무 아팠던 사람한테 은혜를 받으면 병 고치는 은사를 줘. 나는 세계에서 기도발 제일 잘 받는 사람은 우리 집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길어야 10분, 빠르면 1, 2분이면 금방 나. 기도해 줘. 어디 아프다고 들어오는 거야. 왜? 믿으니까. 믿고 받으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은사의 후광을, 은사의 덕을 톡톡히 봤어요. 만약에 내가 맨손으로 목회를 하는데 은사라는 연장과 은사라는 도구와 은사라는 무기와 은사라는 능력이 없었으면 저는 사역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삭 죽기하고 가장 척박한 상황에서 집회를 나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목양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고 은사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래서 저는 강조해요. 개척 목회를 해야 되는 종들은 반드시 은사를 장착해야 된다. 성령으로부터 은사를 받아서 은사가 장착돼야 되는데 눈에 은사가 장착되면 투시가 열려. 아멘. 육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돼. 투시. 아멘. 영안이 열리면. 자, 입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입에다가 은사를 장착해주면 어떤 은사? 방언 은사, 통변 은사, 그 다음에 예언 은사가 입에서 나와요. 아멘. 자, 귀에다가 하나님께서 은사를 딱 성령께서 장착을 해주시면 듣는 은사잖아요.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보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랬어요. 그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는 영적인 소리, 성령이 임재하는 소리, 하나님의 임재하는 소리는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귀가 열려야 돼. 영적 귀가 열리면 하나님의 임재하는 소리를 들어. 아멘. 할렐루야. 양손에 은사가 임하면 이 손으로 치유도 하고 능력도 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등을 행하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안 하네. 자, 어떤 은사? 신유 은사.
자, 대한민국 목회자 중에 신유은사로 대단한 사역을 했던 분이 조영기 목사. 그리고 평신도에선 현신의 권사. 우리 원장님도 마찬가지. 신유가 강하니까 세상에서 병원에서 고칠 수 없고 약으로 고칠 수 없는, 의사가 고칠 수 없는 이 시한부 병들이 신유 사역자를 통해서 치유가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어? 믿음으로 손을 얹은 즉 병이 나으리라. 근데 아무나 손을 얹는다고 낫는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신유 은사 있는 사람이, 병 고치는 은사 있는 사람이 믿음으로 딱 환자한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 안 낫는다? 확실하게 낫는다. 재발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믿으시면 하면. 그래서 이런 은사를 가지고 바울이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가다가 이제 유라울라 태풍을 만나고 멜리데 섬에 걸쳤을 때 거기에 그 섬 사람들, 족장의 아들, 초장의 아들 바울이 안수해서 치유합니까 안 합니까? 병든 사람들이 다 바울한테 와서 기도받고 안수받고 치유받고 나중에 바울이 떠날 때 그 배에 필요한 것들을 잔뜩 실어서 보내잖아. 감사합니다. 바울이 사역의 현장을 다닐 때마다 귀신 들린 자, 각색 병든 자들이, 안진병이 막 나타나잖아. 그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많이 나타나죠. 사도들의 사역의 현장에 많이 나타나요. 은사를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 다음에 어떤 은사? 10절.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나게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야, 신이다, 신이 나타났다. 바울과 바나바를 막 신이라고, 헤메와 스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리라.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귀신 쫓는 권능과 약한 것을 고치는 파워를 제자들에게도 주셨고 믿는 자들에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이 능력 행함의 은사를 받으면 좋을까 안 좋을까? 좋지요. 귀신도 쫓아내고. 그러면 이런 은사를 받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그래요, 기도인데, 자, 사도 바울이 이 은사장 12장에서 은사를 쫙 설명해 놓고 마지막 31절에 가면 어떤 말씀을 써놨냐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기도로 사모하라. 믿음으로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믿음 가지고 기도로다가 은사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은사를 주신다는 거 안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지 않았다면 내 자신이 흔들리고 내 자신이 무너지고 내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 사역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서 벌써 실패했을 거야. 그런데 내 안에 계시는 성령, 나에게 은사를 채워주신 성령, 그 은사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마다 작동을 하고 연출을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그 은사의 파워를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은사가 없는 종들에게는 은사가 당연히 안 나타나죠. 답답하죠. 근데 하나님은 은사가 있는 종들에게는 그 은사를 작동시키신단 말이에요.
은사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좋은 일이 생겨, 나쁜 일이 생겨. 좋은 일만 생겨. 기적이 막 일어나고. 아멘. 다 풀어지고, 다 채워지고. 아멘. 8분만 더 할 거야, 8분. 40분까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은사 또 나타나요? 10절.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예언. 자, 어떤 사람들은 주의 종들도 교단에서도 무슨 예언이야, 무슨 직통계시야, 다 끝났어, 성경으로 다 끝났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자,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의 은사, 예언의 은사를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때그때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예언하게 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 근데 이걸 부인하면 안 돼. 물론 이 성경 66권이 예언 맞아. 근데 라이브로 필요할 때마다 예언의 은사를 준 사람에게 하나님이 미리 되어질 일들을 예언하게 하셔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언 잘해야 돼요. 자, 예언의 은사가 없는 자가 욕심에 사로잡혀서 사단 마귀 귀신의 양신 역사하는 자가 하나님 팔이, 예수님 팔이, 성령님 팔이 해갖고 치마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거짓말하면서 예언하는 자들이 많아, 지금 세대에. 이런 자들의 예언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께서 친히 주시는 예언을 가지고 예언하는 사람의 예언은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돼요. 믿습니까? 자, 예를 들면 사역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갑자기 예언을 주시는 거예요. 의사가 다 죽는다 그래요. 일주일 안에 다 정리됩니다. 일주일 안에 이 사람은 운명합니다. 얼마 안 남아서 위독합니다. 근데 나한테 하나님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야, 시간 넉넉하니까 자녀들 다 1대1로 가서 다 만나게 하고 그렇게 하라고 시키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어떤 거는 된다고 예언하게 하시고 어떤 건 안 된다고 예언하게 하시고. 제가 오해받았던 적도 있어요. 우리 교회 전도회장으로 있던 사람이 자기 딸 결혼 문제를 가지고 속칭 은사자라는 사람을 두 사람 찾아가서 예언을 받은 거야,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은 뭐라고 예언을 해줬냐면, 당신 딸은 그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예언을 받은 거예요. 담임 목사인 나한테 마지막으로 왔어. 근데 하나님은 나한테 그 예언을 주신 게 아니야. 둘이 결혼해야 된다, 짝이다. 근데 바로 결혼했거든.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아모스, 미가, 요엘, 수많은 사람들, 선지자들이 한 시대 동시대에 예언합니까, 안 합니까? 예언하죠. 근데 이들의 예언이 하나님의 예언인데 거짓 예언자들이 더 많아, 거짓 선지자들. 근데 사람들은 진짜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고 거짓 예언자의 말을 듣고 다 흥하지 못하고 망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예언이 아니고 성령께서 되어질 일들을 미리 입에 물려주셔서 하게 하는 말이 예언이에요. 그럼 내가 우리 예언을 하자면 어떤 예언을 할 것 같아요? 자, 직분을 가진 사람은 신앙의 뿌리를 잘 내려야 돼. 예수 안에. 아멘. 그런 내가 말씀드렸잖아. 자, 마지막 가장 우리가 임종할 때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영적인 종과 영적인 식구들이 와서 쫙 환송해 주는 거야, 천국 갈 때. 근데 아무도 올 사람이 없어. 왜? 메인 교회, 메인 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임종 예배 봐달라고 그래서
권사님이 교회가 없어. 네,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다가 안양 메트로병원에서 임종을 해야 되는데. 그 동생이 급하게 대구에서 나한테 전화가 왔어. 예, 부랴부랴 그때 늦게 밤에 가서 임종 예배 다 해주고 조금 있으면 임종하실 겁니다. 그랬더니 전화 왔더라고. 임종했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은사가 나와?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4절에도 너희는 영을 분별해라, 영을. 오늘 문선명 한학자 책이 2권이 왔어. 나만 보낸 게 아니라 광명시 있는 교회에 다 보냈다는 거예요. 문선명이 책하고 한학자 마누라 책. 그걸 왜 보내? 두껍긴 또 엄청 두껍더만. 자, 똑같이 십자가 걸려있고 똑같이 성경 들고 똑같이 하나님 말하고 예수님 말하고 성령님 말하는데 잘 들으세요. 거기에 가짜들이 있어. 하나님의 영이 아닌 사단 마귀 귀신 다른 영에 잡혀가지고 영혼을 사냥하는 이런 무리들이 많아. 신천지도 그렇잖아. 신천지 가면 처음부터 이만희를 예수라고 하지 않아. 처음에는 성경대로 얘기해.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야. 안상홍이 정길자를 처음부터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아. 근데 서서히 그렇게 변질시키고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권사님이라 할지라도 강도사님이라 할지 전도사님이라 할지라도 집사님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속에 거하는 영이 하나님의 영인지 예수의 영인지 성령의 영인지를 분별하라 이 말이야. 근데 이걸 어떻게 해? 이건 분별의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영분별의 은사를 받지 못하면 그 영이 어떤 영인지 몰라. 아멘.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라 그랬냐면 인간으로 오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를 인정하고 신으로 오신 예수 신성과 인성을 다 인정하는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다는 거예요. 근데 영지주의자들은 인간 예수는 인정하지 않잖아. 인본주의자들은 인간 예수만 인정하잖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성령의 교회인지 아닌지를 성령의 교단인지 아닌지를 교파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시란 말이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의 사역 15번째 16번째 여기까지밖에 못했네. 은사하다 보니까 은사는 해야지. 영분별의 은사.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사역이 우리의 사역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